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유희천 전도사님이 서울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섬기는 교회 전도 사역이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목사님과 또 이야기를 좀 나누고 리포트 작성하는 것 때문에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 여러 가지 이 한국에 지금 전도하는 교회들의 모습들,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또 저 또한 우리 교회 사역을 진행하는 전도에 가는 것을 뒤돌아보게 됐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 가지 개척할 때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방향성 중에 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전도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태신자 전도 운동을 중심으로 개척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태신자 전도 운동의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부교육자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개척을 해봤냐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마다 실제적으로 전도 강사로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 저는 개척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또 개척을 해서 태신자 전도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지 사실 테스트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또 실제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개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성도가 거의 없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에 늘 태신자 전도 운동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전도 운동에서 얘기하는 본질적인 얘기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강의도 했었고, 또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태신자 전도 운동에서 얘기하는 관계 전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늘 설명을 하고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 시스템에 맞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늘 지금까지 해오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심을 왜 가지게 되었냐? 굳이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것도 증인되라,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한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은 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사실 믿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고 나서 주님은 천국에 가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은 뭘 가장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살았다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그게 칭찬받을까요? 절대 그런 거 칭찬 안 하시겠죠.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하게 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리더자로서 사역 감당하는 것도 칭찬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칭찬 들을 건 뭘 것 같습니까? 사복음서를 분석하고 서신서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신학의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주님이 가장 보시는 것은 전도했느냐는 거예요.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 열심히 나는 그래도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요. 당연한 거 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죠. 봉사한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 주셨는데 여러분들 봉사하고 헌신하고 당연한 거죠. 거기에 정말 열심을 내서 꼭 해야 될 것을 갖다가 굳이 뽑으라면은 전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도 많이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전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실제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이번 태신자 운동을 통해서도 꼭 결실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세리로 부자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 중에서도 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 당시에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세간인데 뭐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뇌물을 써야지 될 수가 있어요. 뇌물을 쓰고 세리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자기가 거둘 것만 딱 거두면 되는데, 걷는 것 이상의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신이 거둬야 될 것 그 이상을 권력을 통해 가지고 더 폭리를 취해 가지고 세금을 거뒀던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부자라고 언급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가지고 부자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의 권력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다라고 표현해서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지칭하고자 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부자 된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온갖 속임수와 악한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자는 절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표현하기도 한 것이에요. 여기서 이 삭개오는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욕하는. 근데 그의 이름을 살펴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제카이오스라는 헬라어 언어인데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름 정할 때는 청결하게 살기를 원했고, 의롭게 살기를 원했고, 순결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부를 때 삭개오 씨 이렇게 부를 때 청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 이렇게 부른 거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부자라고 불렀을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삶이 되길 원하고 바르게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정하지만,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실 때 그냥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원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합당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태신자 운동을 관계전도라고 얘기해요. 관계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고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신자 전도 운동을 통해서는요, 가가지고 전도지 뿌리듯이 하는 전도는 사실 배제되어 있어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도는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과 관계를 가져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한국에는 사실 전도 훈련을 시키니까는 전도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휴지 전도, 커피 전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재정이 들어오지만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신천지를 우리 전도사님도 만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는 전도하는데 참 철저하게 만나가지고 관계 전도를 통해 가지고 전도를 해요.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전도 신천지에서는 실제적으로 가서 직접 만나서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갖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단들이 하는 전도를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집집마다 방문해 가지고 그래서 전도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한국은 모든 교회들이 전도지를 뿌려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효과가 있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전도 사역자들이 훈련하는데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런 전도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효과를 따졌을 때는 만족함을 이루는 것이죠. 내가 전도했다든지, 실제적으로 신천지나 다른 이단이라든지 사역자에 비해서 전도 효과를 따를 때는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실제적으로 교회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 정도로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도 엄청나게 전도를 우리 교회는 진짜 많이 하는 주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열심을 내는 교회 스타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열심에다가 우리 교회 같이 매주, 오늘도 아마 수요일이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전도할 거예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심에다가 관계 전도의 이 시스템만 잘만 적용시켜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과 그런 연결점을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우리 교회 전도는 정말 큰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저도 오늘은 관계 전도를 지난주에도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지금 만나가지고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작정된 영혼들 오늘도 만나서 식사 나누면서 저도 그분과 얘기를 나눌 거예요. 전도지를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분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초청주일날 올 것을 오늘 얘기하는 날이에요. 저도 그거 놓고 오늘 아침에 기도할 거예요. 오늘 만나는 이 세 분이 꼭 우리 교회 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왜? 관계예요. 그 사람이 주께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여러 가지 전도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전도하러 오시는 우리 전도팀들 보면요, 내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들이 그 구별된 시간에 온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전도지 이렇게 전달하는 거 효과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들을 위해서 모여서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엔 그래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 구원의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인 사람들만 그러는데 모든 성도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이든지 어디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속에 저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본문에 보니까는요,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나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막 운집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성격 때문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지식 때문에, 경험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생각 때문에 교회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는 주님을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여기 말씀에 사람이 많아서 못 와요. 교회에 오려고 그랬는데 때로는 성도들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교회에 못 오지만은 그 중심에는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짐작해가지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정도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주님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달하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전도지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 주면서 잠깐만 뵐까요? 무슨 걱정 있으십니까? 잠깐만 얘기 나눌까요? 그럼 상대방이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그러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전도지 하나만 딱 주면 막 그냥 마음 편하고 막 그러지.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 축호전도, 우리 전도특공대 저도 훈련시켰을 때면 축호전도 하다 보면 집집마다 문 두드리는 게 쉽습니까? 저도 맨 처음에 훈련시키고 실제적으로 두들기고 막 할 때마다 두들기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은요, 아무도 문 안 열어주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걱정이 되고 쉽지 않아요, 전도가. 그렇지만 막상 그 일에 뛰어들고 열심을 내면요, 하나님이 용기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거기서 열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또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어요. 나 교회 가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영혼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전달할 때도요, 꼭 말을 건네셔야 돼요. 이야기를 나누시고, 잠깐만 뵙자고 얘기 안 하시고. 여기서도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찾았던 것이에요. 딱 보니까 저기 있네, 뭐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나가서 전도하면서 눈빛 보면은요, 느껴지셔야 돼요. 이 영혼 꼭 주께로 와야 되겠다. 찾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맨 끝에 있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켜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불렀더니만 6절 말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했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말 걸어주길 원하는데 그냥 전도지만 주고 그냥 휙 가버려요. 좀 얘기를 해주길 원하는데, 말을 걸어주길 원하는데, 만나서 좀 식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길 원하는데, 그냥 나는 전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도 있어요. 여러분들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도다. 뭐 이 말하는 거 보면요, 전도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해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전도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노방 전도가 무슨 효과가 있냐고, 그거 해봤자 전도 한 명도 안 된다고. 저도 그래, 효과성을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효과성 따지면은요, 전도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희는 계속, 저는 그걸 강조해요. 분명히 효과성은 떨어지지만은요,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 그것마저 안 하면은요, 전도 훈련도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그래요, 좀 부족해요. 방법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전도지에 전도지, 우리 교회 같이 전도지 많이 비용 들어가는 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 물어보니까는요, 전도지를 구입했는데 지금 10년 넘도록 똑같은 전도지 쓰고 있대. 안 쓴 거야, 안 쓴 거야. 우리 교회는요, 해마다 몇 번 전도지를 만들어요. 전도 비품 만들고 재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계속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시대에 그것만이라도 안 하면은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정말 답답한 교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지경에 다녀보십시오.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길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여러분들 전도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서구 지역에도 교회가 지금 몇 개 정도 되냐면은, 우리 서구 지역에만 750개가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 이 시점에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도 8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의 인생에 물질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재산의 반을 준대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들이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삭개오의 중심이 너무 기쁘다는 거, 너무 행복하다는 거. 난 돈 없어도 행복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물질의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즉시 구원받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세리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욕먹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그 사람들 다 끌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방황하게 만드는 이 세대. 여러분들, 우리 전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자가 온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라.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전도 가운데서도 사실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도 할 수 있다면 나오셔가지고,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요, 전도지라도 전달하셔요. 전도지라도 전달하셔가지고 대신 전도지를 꼭 사람 만나서 전달하세요. 사람에게 전하면서 꼭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그래도 그나마 효과가 조금 있는 부분이, 그래도 만나서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전도 힘들다고 너무 이렇게 막 차에다 꽂고 막 집에다 꽂는 것도 뭐 이해는 갈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부분은요 사람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너무 커요. 사람들에게 이 말도 많이 듣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막 하냐, 길거리에 전도지 막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하니까는,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효과를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 사랑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주머니에 전도지 몇 장씩은 그래도 전도팀 아니더라도 갖고 다니면서, 누구 만나면은요 이 전도지 전달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차에다 꽂고 집에다 꽂아서라도 영원히 올 수도 있겠지요. 다른 이단들도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정말 누군가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그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전도지 전하면서 꼭 예수 믿으시냐고 물어보시고, 예수님 말 꺼내기 어려우면요 잠깐만 이야기 좀 나눌까요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대면 안 하더라도 전달이라도 하시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번 태신자 전도 운동이 영혼을 구원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축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